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기도회 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말씀 먼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 7번째 충성의 열매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 나눠오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사랑, 그리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와 양선, 그리고 오늘 함께 이제 나눌 충성, 그리고 이제 앞으로 2주간 더 나누게 될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열매인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동안 말씀드렸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 있다면 다 까먹는 거죠. 네, 여러분 좋습니다. 네,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열매인 이유가 단 한 가지가 있죠. 다름 아니라 우리의 힘과 또 능력, 그리고 우리의 노력 등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닌 하나님만이 맺으실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께서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에 성령의 열매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허용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좀 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그 창조의 모습다워지고 또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삶에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때에 따라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충성의 열매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충성은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끝까지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신앙의 역사를 보면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 또 복음이 사라질 위기에 많이 처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복음은 더욱더 퍼져가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개인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 믿음을 저버릴 만한 도전들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2023년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온갖 거짓 그리고 탐욕 그리고 여러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들로 인해서 진리를 위협받고 있으며 우리 믿음은 계속되는 도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성의 열매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도중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원어인 피스티스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오늘 개역 성경으로 우리가 읽었는데 개역 성경의 번역은 충성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신뢰로서의 믿음과 믿음직함으로서의 신실함으로 또 번역되기도 합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충성이라는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를 신실함, 신실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직함을 본받는 것 등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주변에 신실한 사람이 있으시죠? 또 여러분 혹시 신실한 사람 아니신가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보다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 친구 참 신실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약속을 한다는 것, 누군가와 어떤 일에 대해서 약속을 한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행위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묶어 놓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누군가와 내가 약속한다는 것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책임감, 그런 어떤 신실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람과 나를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마치 그 사람에게 나를 묶어 놓는 듯한 그런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잇대어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오늘 충성의 열매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열매는 곧 변화된 성품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이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냥 지식으로 알고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내 삶에 실제로 충성이란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의미겠죠. 충성이란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면 충성의 열매의 반대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충성의 반대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충성의 반대말. 불충성.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배신. 충성의 반대말은 배신. 네. 좀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 반대말은 그럼 뭐가 되죠? 배신자가 되죠. 배신자.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가 배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 누가 나오죠? 가룟인 유다처럼 말이에요. 뭐 배신자라고 하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으십니까? 불충성 이거보다 배신 이러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 충성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았으면 중간에 그만두는 일을 충성스러운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한번 약속했으면 우리에게 조금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중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까지 믿어야 할까요? 끝까지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자 이제 그만 숨 쉬어, 나와 같이 낙원에 있어라, 주님 곁으로 가는 그때까지 우리 안에 믿음이 끝까지 있어야 하겠죠. 충성된 자, 충성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충성이 교회 안에만 있나요? 아니죠. 모든 우리 남성분들은 이제 20대가 되면 군대에 갈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육군으로 이렇게 부대에 가면요, 격려 구호가 다름 아닌 충성이에요. 충성. 그래서 얼마나 세상에서도 충성 그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직장에서, 그렇죠? 회사에서 우리의 사장이나, 그렇죠, 높은 사람에게 또 충성하는 것, 뭐 그런 충성은 어떤 충성일까요? 뭐 해고가 두려워서 하는 충성일까요? 아니면 나는 앞으로 이 회사에서 조금 승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충성을 할까요? 이렇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충성은 사실 어느 정도 조건적인 충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을 때, 내가 이익이 될 때, 그럴 때는 충성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충성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뭐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나면 그 직장에 충성할 그런 이유와 목적이 더 이상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에 반해서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시련과 위기를 만날 때 우리 신앙인들 안에 주님을 향한 어떤 충성된 마음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충성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좋을 때는 오히려 잘 모르죠.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시험과 또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이 사람은 참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 어려운 고비를 통과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맺혀지게 되는 열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충성의 열매를 맺고 있는 시기라고 믿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의 그 어려움과 고난과 같은 시간이 지난 후에 맺혀질, 여러분의 삶에 맺혀질 충성의 열매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사명은 반드시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그의 수제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들은 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충성된 자들에게만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만 봐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갖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환란이 있었던 때잖아요. 그 당시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을 당해야 했죠?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그런 급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행하는 자가 아니라면 이 복음 전하는 자로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충성된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부탁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주님의 사명을 맡길 때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지, 곧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려움을 어떻게 겪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는지, 그리고 시련과 환란이 왔을 때 그 시련과 환란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그 점을 잘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시련을 겪어보고 유혹이 오면 그들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너무나 우리는 흔히 찾아볼 수 있잖아요. 뭐 세상뿐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처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또 돌아오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목회의 길을 갖게 하는 참 유능하고 보기만 해도 또 은혜가 넘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 중에 종종 그 삶의 말년이 아름답지 못하신 그런 분들도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한 것 같아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부르심의 사명과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자, 그가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힘들고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 우리가 한 약속, 우리가 주님께 약속한 것은 끝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힘들어도 내게 주신 그런 사역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충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충성스러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받으라는 말은 철저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명령이면 그 명령이 어떠한 명령이든지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5장 18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때로는 복음의 현장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그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이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이다.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참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면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그가 무슨 행동을 하면 예수님께서 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행하는구나 라고 알았던 것입니다. 사역은 사도 바울이 했지만 그것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되어진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공을 주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갈라디아 2장에서 어떻게 고백하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며 끝까지 그 믿음을 변치 않은 사람이라고 그 자신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를 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도 변함이 없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이,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실상은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을 닮은 일꾼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며 주님과 연합하는 자로 살아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군요. 당신은 정말 충성된 예수님의 일꾼이 맞군요 라고 인정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충성된 일꾼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25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러한 충성의 열매를 우리가 간절히 맺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을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이 되시며 또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믿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믿음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성품을 담기 원한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감으로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성품 닮아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 살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얻을 수 없는 것이, 맺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성품에 아버지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아버지 성령의 열매들 아버지 우리가 맺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먼저는 주님의 성품 닮아가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성품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아버지 드러나는 아버지 그 주님의 성품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가 아버지 맺혀지는 아버지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주님을 알아감으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에 나타날 그 성령의 열매를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주의 성령의 열매 맺혀나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 있고
아버지 너무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편안,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기질대로, 아버지 우리의 성품대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전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다면, 아버지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른 무엇인가에게 내어주며 살았던 우리의 삶이라면,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 닮아가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 바라봅니다. 그 주님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 내가 살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들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아버지 그 약속들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에 주님 허락하신 주님의 그 약속들 아버지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 예수님의 뜻대로 아버지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자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된 삶 살길 원하오니 아버지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아버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아버지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아버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의 삶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아버지 그런 삶이 그런 본이 아버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사람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아버지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아깝게 해 나오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삶의 아버지 그런 복음의 온전한 통로된 삶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믿음을 아버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임을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아버지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개인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방에 올라온 기도 제목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